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구목난 복음은 마칠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주님이 또 주시면은 할지 모르겠는데 생각으로는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목난 복음에서 율법적인 신앙, 그 율법적인 신앙이 구목난 복음이다.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들으신 말씀이지만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더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옆에 분하고 손잡으시고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 김미정 집사님 가족은 내려가지 마셔. 요즘 바쁜 일이 많이 생기셨나 본데 날 초청해.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게. 기독교 신앙 외에 다른 종교는요, 모든 신앙의 체계가 율법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요구하지만은 다른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그 종교에서는 그 행위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특심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정성이 대단하지요.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 한다고 하지만요, 이방 종교에서 갖는 그분들의 신앙의 열정, 이단들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방 종교의 신앙의 체계를 가진 기독교인도요, 열심으로 말하면요, 이 생명의 신앙, 복음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열심히 대단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성숙하지 못한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저 외적으로 아주 그 삶이 많은 사람이 볼 때에 칭찬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것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소쿠리에 담을 수 없지요. 물은 그릇에 담아야지 소쿠리에 담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문의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율법적인 체계의 신앙은 열심히 있고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있는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그 모든 행위의 근본이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는 믿음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주 예를 들지만요, 자기가 맞다고 답안지에 쓰지만은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선생님이 맞다고 채점은 안 해주는 거예요. 맞는 답만 맞다고 하지 틀린 답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잘 이쁜 글씨를 써도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다 칭찬을 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그 행위는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체계에 의해서 한 거야 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그 헛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뭐 조용히 얘기하니까는 뭐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되 특별히 열심히 있게 믿던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고 쓰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실수를 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람을 죽일 만큼 확신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내 목숨이 아니야, 저 사람의 목숨을 걸 만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박해를 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가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음으로부터 그는 박해자의 자리에서 박해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체계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경적인 것만큼 변화되지를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도요, 제가 뭐 여러 번 기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이 영적 상태는 상당히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한 반에서 공부를 해더라도 1등부터 꼴등까지 있잖아요. 이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예, 신앙도 마찬가지요. 예, 신앙도 저를 보세요. 신앙도 1등부터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꼴찌도 있어요. 예? 장학금 받을 만큼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낙제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그 구멍난 복음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새로운 그 신앙이 정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볼 땐 크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좀 제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볼 때에 이 구멍난 복음 4번 들으면서 여러분이 야, 나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 많이 변화됐네,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여요. 물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너무 제가 성급하게 그걸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염려가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못 듣고 잘못된
굴절된 신앙을 가졌으면 제 책임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관심 없게 듣고 무관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변화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한마디로 종교예요. 의식이에요.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설교하니까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조용히 하면은 또 조용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나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예. 어느 장단에. 그래서 여기서 리모컨으로 좀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면 번호를 매겨가지고 단추를 딱 누르면 전기가 그냥 짝짝 가는 그런 시스템을 의자 밑에다가 다 해놓고 그리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설교하면서 이건 못 누를 테니까 우리 이영화 목사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딱 보면서 열심히 안 듣는 사람한테는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그냥 방석에서 찌릿찌릿하도록 해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계시리.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 예,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했던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호감있게 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적대적으로 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발전했어요. 왜 그랬느냐?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는 마귀 새끼야 라고 했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나빴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지옥 갈 백성들이야 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참 그렇겠지요? 예, 그들이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요, 예수님을 좋게 볼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면요, 안식일 날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걸어가서도 안 되는 거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환자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안식일 날 흙을 발라가지고 눈을 고쳐주거든요. 그걸 침 이기는 걸 노동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지요. 더 싫어했던 것은 그거예요. 사람이 죄를 졌을 때에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에 그냥 고쳐주면 어때요? 근데 꼭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냥 그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가 죄를 사하여 준다고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싫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영생할 수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꼭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말과 같지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신앙 정서와 전통과 유전과 그들의 의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시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몰랐기 때문에 너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들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의식적으로 철저히 지키기만 하면은 되는 줄로 알았어요.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율법.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율법의 껍질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맛있는 과일을 껍질만 먹고 알맹이는 다 버린다라고 하면, 그리고 야, 그 과일 되게 맛없더라. 그거 뭐 그냥 딱딱하기만 하고 아무 맛도 없더라. 그러면 그 웃기는 거잖아요. 알맹이를 먹어야지요. 껍질을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겉을 보면 멀쩡한데 속에 썩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내다 보면요, 진국인 사람이 있잖아요. 만날수록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율법의 어떤 외형적인 것만 알고 의식만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은 율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복음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율법적으로 말씀하셨냐 하면은 예수님도 율법 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율법을 어릴 때서부터 율법의 의식과 제도를 다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과 율법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에겐 율법적인 토양으로 말씀을 하시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또 복음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사람들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기도할 때요,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줘? 그런 시시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건 율법하에서요. 율법하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저 사람이 내 이를 빼면 나도 저 사람의 이 하나 빼고, 저 사람이 내 눈을 빼보면 나도 저 사람의 눈 하나를 더 빼고, 그게 율법이에요.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문.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우리의 기도문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문을 요구한 자체가 율법의 정서 속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말씀하실 때에 구약적인 바탕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지요. 율법에서는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그 지키는 행위, 의로운 행위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의식적으로 지킬 때에는 율법을 의식으로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제사 의식이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죽어 주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양 잡아 드렸다고, 비둘기 잡아 드렸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선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 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나름대로는 멋지게 살았는데 혹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건 벌써 제가 그냥 벌써 지켰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적인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그에게 왜 율법적인 토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가 율법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란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의식을 지키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이게 잘못된 율법 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10가지 계명을 613가지로 확대시켜서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그걸 보시고 너 의로워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내가 선행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므로 그리고 철저한 의식을 종교적 의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룰 줄을 알고 살아간 그 의식이 그게 율법주의다 그 말입니다.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그 삶의 체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요. 선한 것은 쫓아 살고 선하지 못한 것은 악으로 규정하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거는 의로운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전통, 유전, 관습, 종교, 그런 것에 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악, 거기에 미치면 의,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의식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를 않아요. 어떤 건 맞아요. 근데 어떤 거는 그들의 윤리와 도덕 의식이 성경적이지 전혀 않는 거예요.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가 그거잖아요. 이제 미국이 그렇고 이 구라파가 다 동성애를 옳다고 여겨요. 동성애를 옳다고 여겨요. 그걸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권익을 보장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도덕이고 그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가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걸 죄라고 정죄하는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여기지 그걸 죄로 여기질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과 정서와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도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사람은요, 그 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심이 항상 옳은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양심의 화에 맞으면요, 애매한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 그냥 여성들 묻지마고 그냥 막 죽이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니까 그걸 옳다고 여기면 안 돼요. 민주주의의 허점이 그거예요. 대다수가 옳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모든 것이 시행되는데, 대다수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 도리어 소수의 사람이 옳다고 그런 게 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카톨릭이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이 카톨릭,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어서 형성된 게 그게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카톨릭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거기서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카톨릭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성경으로 말하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바알신,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이 12월 25일이거든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날을 감히 우상을 섬기는 날과 결부시켜가지고 그날을 성탄절로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 사제들이 입는 옷은 멋지지요, 폼나지요.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목사님같이 설교하다가 더우면은 그냥 의하게 벗는 거 하고, 그들은 그냥 이상한 거 쓰고 말이요. 쫙 입고 번쩍번쩍 하는 거 하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뭐가 신령님이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신령님이 땡그렁 연기 쓱쓱 피우면서 물 찍찍 뿌리면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 모든 의식이 태양신을 섬기는 의식을 그대로 갖다가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다?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들은요,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국에 못 갔어. 그것도 지옥도 못 갔어. 중간에 연옥에 있어. 근데 자손들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 연옥에 있던 부모님이 천국으로 슝 올라간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그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저어놓은 게 바티칸 궁전 그거란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한 게 그게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카톨릭만 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욕먹을 짓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오늘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가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을 상실했어요. 예배는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선포되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게 그게 예배예요. 하집사님, 찌릿찌릿한 거 해놓는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안 해요, 인간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예배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관없어.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건 상관없어. 그냥 의식에 참여만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알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 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안 주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고 하지만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내가 목적이 돼 있는 거예요. 나 잘 되려고, 나 평안하려고, 내 목적 성취하려고 귀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 사랑하고 좋아서 귀신 섬깁니까? 더러워서 섬기는 거예요. 자꾸 찝쩍거리니까. 야, 이거 처먹고 떨어져라. 그래서 그거 굿하는 거거든요. 맞죠? 뭐 굿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 많아. 가만히 앉아 쳐다보고 계셔. 얼른 아멘 해야지. 예? 그러니까 굿을 하는 것은 귀신을 존경해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떨어져라 이거거든요. 그 모습이나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참 내가 경외할 대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우리 안 도와줄까 봐, 우리 기도 안 들어줄까 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예배인지 몰라요. 자, 또 한 가지 보십시다.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은 어떤 예식을 통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뭐 틀림없어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의식이 우리 기독교가 지금 장례를 치르는 장례 의식이 성경적이냐 하면은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누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임종 예배를 드려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입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떠나면은 발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땅에 묻을 때 하관 예배를 드려요. 일주기가 되면은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려요. 3.1절 기념 예배를 드려요.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려요. 5.18 기념 예배를 드려요. 조찬 기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여러분, 추도라고 하는 뜻은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게 추도예요. 그러면 추모는 뭐냐? 죽은 자를 그리며 생각하는 게 그게 또 추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다, 추모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그 죽은 사람을 그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우리 기업 가게를 연다든가 이러면은 무슨 예배를 드려요? 개업 예배 드리지요. 이사하면은 입주 예배 드리지요. 그게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향이 많아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쪽이 더 클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목사님이 신방하면 와서 뭘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빌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 빌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례, 봉투와 이렇게 넣어서, 아이고, 목사님 와서 그냥 우리 복을 많이 빌어주셨으니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애들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까? 식사하고 가시죠. 그리고 또 밥까지 사주고. 도대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행하는 그것들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냐 하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대다수가 그 예배의 목적은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기업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동성애 쾌여 축제장에서 성찬식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 그 축제, 뻘개 벗고 날뛰는 그 축제장에 가가지고 저들끼리 거기서 성찬식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도 보통 욕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기지 않은 게 보통 웃기지 않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야, 산에 올라가서 굶어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광란의 춤을 추면서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광란의 춤을 추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용을 해도 잘못되는 거지요. 예. 이것은요, 유교를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카톨릭이 태양신하고 짬뽕된 것 같이 한국의 기독교는 유교와 짬뽕한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하는 그대로 살짝 바꾼 거예요. 기독교 이름으로만. 여러분, 다 아까 임종 예배라든가, 입관 예배라든가, 발인 예배라든가, 이게 다 뭐예요? 다 유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봉투에다 뭐라 그러면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랬어. 그렇게 써서 조의금을 해요. 명복을 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가서 복 많이 받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가지고 복을 많이 받아요? 복 받으라고 하면 그 사람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복 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겠어요? 우리의 의식은 성경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 유전에 근거해서 그걸 기독교화 시켜가지고 이게 성경적인 거야 라고 나가는 거.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게 율법주의예요. 공덕을 쌓는 것이 뭐예요? 불교잖아요.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아요. 그래서 보시를 한다 그러잖아요. 보시가 뭔지 아세요? 나도 몰랐었어. 헌금이요, 헌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그 사람들은 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시를 많이 하면은 그게 공덕이 되어서 부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 생각 안 해요? 왜 11조 해요? 복 받으려고.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시하는 거예요, 보시하는 거. 금욕, 수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에서는 금욕주의고 뭐예요?
수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보시지 않았어요? 힌두교인들 그거 수도한다고 막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막 해골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또 그냥 껍질대고 절하고 아이고 참 더럽기가 한이 없어. 왜 그런 걸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 하셨어. 40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요. 몇 번을 하셨어. 아무개 집사님은 철야 기도를 한 달 동안 했어, 한 달 동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대단하게 여겨요. 대단하게 여겨요. 이 수도, 그것을 기독교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훌륭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티코만 평생 타다 가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아니 티코 타고 다니는 게 훌륭하면 나는 걸어 다니겠네 그냥. 티코는 왜 타고 다녀요? 걸어 다니지 아예. 그죠? 아니 티코 타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게 훨씬 빨가벗고 살지요. 아주 뭐 좋은 옷 안 입고 산다고 그러면 아예 그냥 기본만 걸치고 살지요. 왜 금욕을 신앙으로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금욕을 왜 신앙으로 생각하냐 말이에요. 성경에 너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하니까는 그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금욕주의 삶과 수도적인 삶을 사는 게 금욕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불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그걸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게 치성의 문화의 산물이란 말이죠. 나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어. 나는 360일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11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이게 뭐예요? 치성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세례받았어.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 웃기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뭔 천국을 가요? 난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에서 장로했고 권사했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업적을 남겼어. 자기가 교회에서 헌신한 것을 의로 여기는 거. 이게 다 불교 율법주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우리는 아주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석으로 여기고 있어요. 정석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왜 찝찝합니까?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왜 찝찝합니까? 그래도 주일 오전만큼은 예배 드려야 돼. 오후에야 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든지 까짓거 뭐. 근데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그러나 오전 예배는 예배 드려야 돼. 하집사님. 왜 오전 예배는 드려야 돼? 그렇게 바쁘면 오지 말어. 바쁘신데 일해 가서 뭐 오전까지 나와. 그러면 잠깐 그냥 와서 도장만 찍고 가시던지. 아니 부잣집에 가가지고 결혼식에 가지고 바쁘면 가서 부잣집만 두고 오잖아요. 나 왔다 갔다고 도장 찍고 가잖아요. 바쁘면 와서 헌금이나 하고 가세요. 이게 또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완전히 이 목사 이제 이단 되는 거지. 야 돈밖에 모르더라. 와서 돈만 내고 헌금만 하고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된대더라. 이러면 금방 이단 되는 거야. 이단 되기 참 쉬워. 솔직히 주일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은 주일 난 예배만큼은 그래도 드려야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하고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일날을 기다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해서 오는 것하고, 예배 안 드리면은 이건 성도로서 의무가 아니야.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노하실지 몰라. 바나나 밟아가지고 넘어져서 코가 깨질지 몰라. 뭐 찝찝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멘이잖아. 하재수님 그게 아멘이야. 내가 오늘 하재수님 죽여 내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런 율법적인 의식, 치성의 의식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건 허당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안 알아주세요. 넌 네 멋대로 신앙생활 하잖아. 네 멋대로. 네 기준에 의해서, 네 생각에 의해서, 네가 정한 기준, 그 율법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난 그거 인정 못해.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다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리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그거 하라고 그러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 언제나 하라고 그랬고 언제 내가 그거 하라고 그랬냐?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망령되신 겁니까? 그건 뭐예요?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빼버리고 형식적으로 의식만 행하는 건 나 원치 않아. 나 그거 인정하지 않아.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노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을 때 나 그거 싫어. 너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게 너는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섬긴다는 게 그게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거 점치는 죄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헌금을 하는 거, 헌신을 하는 거, 뭘 하는 것이든지 그냥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주의 영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행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나는 그걸 원하는 거야. 그 외 것은 내가 원치 않아. 그 외 것으로 나를 감동시키려고 그래? 그 외 것으로 내가 나의 은혜를 입으려고 그래? 그게 율법주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붙들어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나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두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에게 서로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할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10장 16절 나 주가 말한다.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다 주고 그들의 생각에다 새겨줄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첫 언약의 율법은 법만 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새 언약은 그 법을 만드신 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제가 지도를 주는 게 좋습니까? 제가 어딜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온 약도를 제가 그려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동행하는 게 좋습니까? 동행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약도 그려주면요 헷갈려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이 같이 가면요 그냥 그 사람만 따라가면 돼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형식으로 주셨던 게 구약 율법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이신 그 말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에게 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분이 이게 죄야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분이 원하심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그분에게 순종하여 살면은 이게 생명신앙, 하나님과 연합된 이 생명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만든 그 규범을 따라 살겠다.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이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법을 의식적으로 지킴으로 그걸 신앙으로 여기는 건 그게 율법주의고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율법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복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없어요. 어저께 서울에서 장로님 네 분이 왔다 가셨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것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분이 담배를 많이 피셨대요. 그래서 담배를 이제 집사가 되고 중고등부 부장 교사를 하면서도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막 무던히 애를 쓰는데도 못 끊겠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의지로는요 도저히 담배를 못 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솔직히 하나님, 나 담배 끊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담배를 끊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담배 생각을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랬더니요,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 담배 생각이 안 나니까 담배를 안 피게 되더래.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 사장인데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이 담배를 피다가, 아이, 우리 사장님 담배 안 피시니까 우리 나가서 담배 피워야지. 그러길래, 괜찮아, 앉아서 펴봐. 근데 그 한 대 줘봐. 나 좀 펴보게. 그리고 쭉 빠는데 속이 여기가 얼마나 쓰이고 아픈지, 담배 처음 배울 때 뻐끔 담배 피면서 킥킥거리면서 담배 피던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전 담배 그렇게 끊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참되게 하시는 이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율법신앙, 내 의지를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집사가 됐으니까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못된 짓 하지 말아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분 얼마나 솔직해요. 솔직히 저 담배 끊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아멘? 예. 그런데 이런 얘기만 하고 진짜 마쳐야 되겠네요.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소위 말해서 창녀까지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다니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아두고 다 도망갔어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누구를 정죄하셨는지를 아세요? 누구는 정죄하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율법주의자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정죄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음료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은 용서치 않으셨어요. 어떤 죄도 다 용서했지만 율법주의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토양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토양도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너무나 이 율법주의 신앙이 너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 되려 이상한 취급을 받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5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멍난 복음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여전히 구멍난 복음을 때우지 않고 깊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겨우 죽어서 천국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그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 길은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생명신앙으로 살아가야지 율법신앙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신앙이 무엇이며 생명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세상과 이방 종교와 결탁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함에도 그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 체계 속에서 혼합된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속에서 구멍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런 구멍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구멍을 깊게 하여 주시고 때우게 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어서 생명이신 주님으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